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살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명한 다윗의 시죠. 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목동 시절에 또 어떻게 보면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당시 살던 중동 때는 대체로 아시겠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가 제일 힘들죠. 어떻게 표현하면 그의 영혼이 이것을 경험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어려움과 부침을 겪었지만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깨닫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보았지만 다윗의 삶에 그 의의 길로 가기 위한 싸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가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부침을 경험하고 눌리고 이런 모든 순간들을 다 뚫고 이기니까 그때 그가 깨닫는 것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조금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혹은 밤에 꿈을 꾼다든지 할 때 이렇게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우리 영혼이 깊은 어두움이나 어떤 위험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계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두운 세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혼이 깨어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하면 예를 들면 어두운 귀신의 역사를 본다든지 어두운 것들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의식 수준이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꿈에 귀신을 봤다, 뱀을 봤다, 이런 어떤 어두운 것을 본 것은 어떤 다른 대상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영혼이 현재 볼 수 있는 수준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영혼이 정말 천국의 성품에 부합하고 천국의 성품이 나타날수록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비록 영혼이 깨어나고 거듭났지만 자라지 못했을 때는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은 사실은 내가 없앤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소속,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실제적인 그 영혼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접붙임돼서 그 영혼이 변화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의 수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를 지나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나갈 때 그 세계 자체는 나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쓰는 표현은 양떼를 치는 그 목자와의 그 관계, 그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20편, 23편을 썼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것을 상징하죠. 하나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치는 용이고, 막대기는 이렇게 의지하고 앞으로 인도하는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견책하시면서 또 위로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방 군대가 원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지나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면서 내 잔이 넘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표현은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도 이 보이지 않지만 사방 군대가 다 악한 영들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법적 질서, 죄에 대한 그들 각자의 법적 질서 안에서 이곳에는 각자의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쫓아낸다, 다 몰아낸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정말 피곤하겠죠. 우리도 피곤하고 그들도 자기들은 그냥 공무집행 할 뿐인데 우리가 나서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니까 서로 피곤한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을 때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들이 바뀌지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기 확신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때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평생 반드시 나를 따르는 속성이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좋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무슨 유형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새로 태어난 내 영적 존재로서의 삶, 거기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호와의 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집, 그 영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 성전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쌓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유형 건물 속에 계신 게 아니라 거룩한 산재물이 되신 산재물이 된 우리 영혼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목동으로서 양을 길러본 경험들, 근데 그것이 그가 영적인 체험, 그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과 관련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실 때 그 책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아침에 조금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심리라고 표현을 해보면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의 핵심 본성은 지배와 의존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주로 하냐면 이 지배와 의존의 심리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해도 다시 일상생활 속에서 본래의 나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지배 본성과 의존하는 심리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날 때는 이 심리에 속하지 않은 성령에 속한 일들이 일어나준다는 겁니다. 심리가 여기 있고요. 영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제 그게 기도와 찬양인데 그것이 이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심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는 그 두 가지 본성, 주체로서의 본성이 있고 객체로서의 본성이 있는데, 주체로서의 본성은 어떻게 표현하면 말하는 자이고, 객체로서의 본성은 듣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심리에서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또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상태이지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그것을 듣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안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 감정, 느낌, 상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전제 조건.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온갖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 변화를 통해서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의 변화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게 진짜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진짜 아는 거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그런 체험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고민하면서 알게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변화를 못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전부 내 거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강박관념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욕망이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도둑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본성 속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묶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인데 이 세상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 힘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근심, 걱정, 질투, 불안, 온갖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랑 이게 역행하는 문제인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문제는 내가 세상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만 생긴다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 걸로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요, 묶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자가 되면, 거기에 반응하고 이루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묶임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내 걸로 이렇게 강박관념으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묶이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제한시킵니다. 세상의 차원에 나를 제한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할 때 그게 이제 기도와 찬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치유의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적어도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모든 문제는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내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였구나.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내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 육체도, 내 시간도, 내 감정도, 내 감각도 내게 아니구나.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묶임에서 자유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그 보이지 않는 꽉 막혀있던 그 세계들을 언제 그리냐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풀어지게 되고, 마치 그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 것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 문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이 자유케 하는 기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을 나한테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속적인 기도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그것은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더 파괴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더 파괴될 것입니다. 뭐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묶임과 모든 부자유함과 억압과 특별히 이제 상처와 고장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치유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페이크가 있냐면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보면은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차원이 다른 능력과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돼서 어떻게 표현하면 그 이전의 삶,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서 세상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애쓰던 그 삶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기뻐하게 되고, 정말 세상에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흠뻑 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깥에 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성전된 우리의 깊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기도 생활도 그렇고 이것은 단지 문자로 해석해서 문자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자에 대한 내 이해를 가지고 내가 이 문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문자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쪼개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결국 씨가 발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쪼개어진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쪼개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내 영혼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대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쪼개어져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기 원합니다. 해서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받아들이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정말 내 삶에서 그것이 깊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쪼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마치 내가 경험한 세계인 것처럼 정말 그 세계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이해나 정보가 아니라 정말 깊이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